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급조하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엽전 두 폰을 깨드렸던 과부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농부하고 농부 아들이 서울에 안 와봤어요. 처음으로 이제 서울 가봤어요. 백화점에 구경 갔는데 백화점에 갔더니 구경할 것도 많고 뭐 휘황찬란한데요. 가만히 농부가 보니까 조그마한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렸다가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버튼을 누르더니 그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너무 젊고 예쁜 아가씨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야 가서 엄마 데려와라 그랬답니다.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다 선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선물도 교환도 하고 또 선물도 이제 주고받고 그럽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찬양하면서 정말 감격이 되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참으로 눈물이 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저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없고 또 늘 드려도 부족한 것뿐인데 우리가 마지막 남길 말이 있다면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 앞에 섰을 때 내가 고백할 내용이 뭘까? 그것은 아마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들한테 들어도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주의 소리를 듣고 또 그 귀한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서 좋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실까 생각하니까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with. 그리고 마누 이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us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1절에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몸은 떠나서 승천하시지만은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순절날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 받고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울려 퍼지는 위대한 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찬양하고 만나시고 능력받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의 말씀을 언급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면서 그 처녀라는 말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은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타락된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지만은 요셉과는 관계가 없고 남자의 몸을 통해서 온 그러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비록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어떻게 입으셨느냐 하면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요셉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학을 배울 때에 과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서 중요한 원리를 제가 하나 발견했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자궁에 이렇게 착상이 됐을 때 엄마의 피하고 아기의 피하고는 서로 통하지 않는답니다. 태반 위에 얹혀져 있지만은 그 태반에서 육모 세포 돌기에 의해서 아기의 피하고 엄마의 피하고는 서로 교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의 혈액형하고 전혀 다른 혈액형으로 태어납니다. 만약에 그것이 통하면은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몸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은 막 몸에서 리액션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심한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아기를 공격해서 아마 아기가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피가 서로 통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이 들어오지 않은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경에서도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성경에서 수없이 말하고 있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마지막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예고되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의 원수 마귀의 그 뱀을 상징하는 마귀의 머리를 짓이실 것이고 그 뱀은 그저 뒤꿈치를 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타락했을 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외우기도 좋아요. 그죠? 3장 23절인데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므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덮었었을 때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도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라는 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인으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에서 자살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 자살을 하고 나면 끝인 것으로 알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엄청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었을 경우에 그 영원토록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러한 형벌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마 100만 분의 1이라도 미리 알았더라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창세기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원래는 무화과나무로 덮었었는데 하체를 가렸는데 결국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기 3장 2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도 말씀도 읽었습니다만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로서 죄 사함을 주는 하나님의 그 법칙이 레위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손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린 양처럼 구약에 수없는 피를 드리고 피를 흘려가지고 막 제단에 뿌리고 찍어가지고 뭐 엄지에 찍고 발 엄지에 찍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셨던 하나님의 법칙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양으로 매번 뭐 집비둘기 새끼로 제사 안 드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내가 소를 안 잡아도 되고 양을 안 잡아도 되고 소제를 안 드려도 되고 번제를 안 드려도 되고 정말 그런 모든 것을 지배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그의 삶을 보면 탄생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분의 삶은 성령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대제수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사신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자 하늘에서 음성도 들리고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어깨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분의 삶은 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같은 삶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도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50일 후에 오순절에, 순이라는 것은 열을 말하거든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예전에는 막 두려워하고 떨고 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정말 나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고 미국에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구주를 영접했으니까 끝이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해야 한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한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성령의 사람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내주하고는 신학적인 용어에서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성령의 내주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계시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이 오버플로잉 하듯이 차고 넘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구절을 읽으면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약속과 증거의 말씀을 들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읽으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아멘. 그 약속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가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것이 그저 물론 뭐 무조건 아유 귀찮으니까 빨리 가라 하면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더더구나 힘들다. 우리 속을 잡고 있던 악한 마귀가 그 말을 들으면 소리를 지르고 싫어하고 반항하고 때로는 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들은 반항하거나 아유 딴 데 가셔. 막 귀찮아 죽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지만은 살아계시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그 성령이 성령 충만할 수도 있고 성령이 그저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성령 충만 안 하는 거를 제 말로 안충만이라고 합시다. 안충만할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만할 이 성령 충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에베소서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따라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니라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아예 술 먹으면 목사님 지옥 갑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내주로 끝나는가? 이걸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요. 성경 원어적으로 성경 그 헬라어에 말한 문법은 조금 우리가 그 모르는 그런 함축된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라는 이것은 첫째는 명령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으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형이고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헬라어 말의 문법의 현재형이란 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한 번만 받고 내가 이 소시적에 성령 충만 받고 방언했어. 내가 어릴 때 부흥회 가서 방방 뛰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평생 우려먹으려고 그래. 옛날 내가 어디 가서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했던 거 그거 가지고 내 평생 그 계급장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디까지 성령 충만하고 천상 위에 있었던 것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봐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죽게 되었도다. 사망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한탄했습니다. 엘리야도 성령 충만하고 막 능력 대결을 벌이고 막 결멜산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쫓겨다니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죄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개털 모자 쓰고 정말 멸류관을 써야 되는데 개털 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부흥사님들이 그러더라고. 개털 모자 쓴다 그러더라고. 개털 모자는 아주 형편없는 모자를 말할 것 같아요. 그죠? 개털이 뭐 좋겠어요? 그런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제 얼마 없어요. 정말 후딱입니다. 후딱 하면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 근신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거 정말 소중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인가요? 리플렉션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이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느냐 하면은 시간이 이렇게 단무지 같은 거 싸는 거 그러면 딱 소리가 나잖아요. 우리 집에 이렇게 시계가 똑딱똑딱 하는 그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톡 하는 소리가 어느 날 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물을 탁 싸는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 깨달아 주신 은혜죠. 야, 내 시간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가 쌀아지듯이 내 구원받은 삶이 정해져 있는데 딱딱딱딱 썰어지면서 지나가는구나. 허랑방탕하고 막 교회 나갔다 들어왔다가 뭐 어디 한참 방황했다가 들어와고 막 간증하고 그게 벼슬장이 아니요. 밖에 안 나갔다 와도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세월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되 자꾸 활동 역량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목사님한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또 이렇게 잘해드리고 그러면은 내가 자꾸 가잖아요. 뭐 전화했을 때도 쌀쌀맞게 안 굴고 전화도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꾸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것처럼 사람이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성령님이 자꾸 내가 마음을 감동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 자꾸 순종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셔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인격으로 존중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내 삶의 중심에서 자꾸 활동 영역을 넓히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에 지령을 내리시고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그분은 그냥 막 무조건 병력만 내리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자꾸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꾸 서 있으려고 그러고 죄와 이기려고 그러고 할 때에 성령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 역사하시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마음과 생각까지 지배하는 상태, 그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순종,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내 마음에 말하는 게 성령님인 줄 알고 성경은 한자도 안 읽고 외우지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꿈에서 봤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의 음성 같아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고 그 말씀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의 역사가 자꾸 빈번해지고 민감해질 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까지도 컨트롤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찬양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내 모든 감정까지도 묵상이 주님 앞에 지배당할 때 나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그 깨달아지면 빨리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툭 뱉어놓고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주님이 섭섭하실 것 같아 내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벌로 씻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자꾸 빈번해지면서 주님이 인격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옆에서 정말 같이 말씀하시고 나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컨트롤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내 속에서 자꾸 경험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감사가 드러나고 찬양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또 사람을 자꾸 세워주려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런 열매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거기로 말미암아서 방언도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성령의 각가지 은사들이 남을 세워주는 구원사의 역할 그런 거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현재형은 계속 keep going 계속 어제까지 했어도 오늘 새로 해야 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A woman throw the ball.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능동태잖아요. 여자가 공을 던졌다. 그런데 a ball was thrown by something. 그래서 woman을 강조하려고 수동태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자백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것만 할 수 있지, 성령으로 지배하시는 분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디바인 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죄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는데 죄 때문에 죄가 나를 그냥 가로막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막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막 다 짜증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는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다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 통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에게 씻음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훈련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이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같이 가리라. 모세한테도 계속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사도 바울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권세 있는 사람 따라가거나 돈이 많은 사람 따라가거나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부귀영화를 따라가거나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세상들이 다 장에 가도요. 나는 그날 교회를 가야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을 역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냥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해도 성경과 어긋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면 리젝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믿음으로 살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나 물질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그건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하고 한국에도 지금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줄 섰다가 뭐 감옥 가고 또 뭐 어떻게 됐다 남한테 섰다 갔다 줄을 바꾸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그게 오늘날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다 여기 실록에 다 나와요. 사람들의 그 감투와 권력욕과 인간의 야심과 막 그냥 이러한 것들이 점철된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가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수포와 같습니다. 물거품입니다. 수포라는 말은 물거품과 같습니다. 다 그냥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도 금방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됩니다. 특히 지금 2021년 마지막 12월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지난 2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막 세상 흔들리고 뭐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그런 게 얼마든지 막 풍랑처럼 오고 막 풍조가 바뀌고 뭐 사람들이 막 다 교회를 떠나고 뭐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다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 풍조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건강이 안 돼서 교회를 못 나가요. 뭐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만 핑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말세가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세가 다가오면 모이기를 싫어하고 참소하고 남의 말하고 그러한 이 세상으로 바뀝니다. 뭐 AI가 나오고 뭐 이제 사람이 가상현실이 나오고 뭐 현실인지 꿈속인지
뭐 컴퓨터 속인지 바깥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시대에서 가치관 없이 흔들려가고 하나님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은 변한다. 오늘의 진리라고 했던 것들이 내일은 부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 열심히 읽고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권력자 옆에 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권세만이 영원하고 주님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들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는 잠시지만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forever forever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해 하는 것처럼 그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근신하여 깨달으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너희를 이리 속에 보내지만 그러나 너희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너희가 분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 기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임마누엘 하시며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